91장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이죠. 넷째 기도, 당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첫 번째 챕터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 넷째 기도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간구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한 기도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해 가르치셨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녀는 비로소 당당히 땅을 향한 기도 4가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향한 기도 첫 번째이자 넷째 기도는 7가지 중에 넷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입니다. 넷째 기도에 관해서 대부분의 설교자는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가 이 부분에 관해 설교하는데 설교 시간 전체를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을 내더군요. 그래서 성도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면서 틀리지는 않은 것 같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딱 먹고 사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 먹고 사는 것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므로 주를 위해 쓰면 복을 더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틀리지는 않는 듯 보이면서도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어떤 설교를 갖고도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가 되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더라도. 과연 넷째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구하라는 뜻일까요? 앞에 그 설교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먹고 사는 것을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 이 서로 맞지 않죠? 맞지 않죠, 서로? 모순되죠? 또한 마태복음 전체 문맥과 산상수훈 전체 문맥과도 맞지 않습니다. 본문 8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30절 바른 성경.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네, 이 감이 좀 오시죠? 이 구절들에 의하면 신자가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 없어 보이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구차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구차하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알아서 주시니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구하면 되는지 좀 혼란스럽죠. 문자 그대로 보면 일용할 양식이란 분명 그날 삶을 위해 필요한 양식처럼 들리는데 주님은 왜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이란 넷째 기도는 단순히 먹고 사는 이야기나 하고 끝나면 될 수준의 기도가 아니기에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문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이 넷째 기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신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생각 없이 그냥 외우던지. 왜? 다 먹고 살 게 충분한데, 그죠?
혹시 굽는 분 계신가요? 그 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광약교회는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굽는 분이 계신다면. 같은 공동체 안에 굶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 안 되죠.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냐. 내가 만난 것을 고기를 한 번, 두 번 더 먹냐 덜 먹냐의 지금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그러면 이 넷째 기도가 우리한테 와 닿습니까? 네? 여기서 주시옵고는 원어로 디도미인데 주다, 하사하다, 선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는 신이나 왕이 일반 사람에게 하사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하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겠죠. 양식은 원어로 알토스인데 음식으로서 빵, 떡을 말해요. 음식으로 번역하든 빵으로 번역하든 서양은 다 빵으로 브레드를 하니까 동양은 주로 떡, 우리나라는 떡을 밥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떡으로 상관없어요. 또는 양식으로 상관없습니다. 본문에서 알토스가 문자적 의미로서 육을 위해 먹는 육의 양식인지 상징적 의미로서 영을 위해 먹는 영의 양식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단서는 양식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일용할, 일용이 아니라 일용이죠.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어렵게 발음하는 일용할. 이 단어는 사실상 셋째 기도에서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용할은 원어로 에피우시오스. 좀 쉽지 않죠? 에피우시오스. 자, 유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뜻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히브리어에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단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 헬라 문학 있죠? 헬라 문학들이 많죠? 헬레니즘 문학, 헬라어로 쓰여진 문학들이 많습니다. 역사부터 고전까지 그런 것들을, 또는 히브리어로 된 문학을 찾아서 거기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것이죠. 유적재, 사람의 생활에서 뭐 이렇게 글 써놓은 거, 파놓은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성경 자체에 일반 사회에서는 안 쓰는 단어였다 쳐도 어떤 헬라어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쓰인다. 그러면은 그 뜻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우시오스는 일반 헬라어 문헌이나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 70인역, 70인역이 아주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 저는 뭐 역사적, 과학적, 문학적, 고고학적으로도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죠. 기원 전에 쓰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70인역에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에피우시오스. 그리고 마태의 주기도와 누가의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할 때 딱 2번 나와요. 그렇다 보니 에피우시오스는 내일을 위한, 오늘 필요한, 매일매일의 생존을 위한, 물질을 초월한 등 아주 다양한 뜻으로 풀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조금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도. 그 다음에 가장 예수님 시대에 가까운 사람이 남긴 글. 어차피 성경 시대는 지금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성경 시대 지금 이후니까 2세기죠. AD 기원 후 2세기부터 교부들 시대, 속사도들 교부들 시대에
누군가가 썼으면 이제 그게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앞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뒤에는 좀 그래도 쉬우니까 앞에만 조금 정신을 좀 차리고 볼게요. 그 대표적인 견해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에피오시오스가 내일을 위한, 다가오는 날을 위한이란 뜻이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것은 에피오시오스가 다음에 다가오는, 이거죠, next? 다음에 다가온이란 뜻의 에피우사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 비슷한 어원을 찾는 거죠. 에피우사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에피우사는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영어 성경 중에 문자 강조역, LET 문자 강조역이 오늘 다가오는 날을 위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이것을 따라서 번역을 했어요. 이 견해를 따라서. 그 다음에, 자, 거기 이렇게 보면은, coming day, 이렇게 돼 있죠? 각주 18번 학생들 봐보세요. 그죠? 다가오는 날이라면, 내일이나 그 이후의 미래를 말할 터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일의 양식을 오늘 미리 달라는 얘기야. 그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미리 받는 것은 34절 그 이하, 주기도문 이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의 내용과 좀 모순돼 보이는 듯 보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네. 그런데 내일 이후에 먹을 것을 미리 오늘 달라.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되면요, 상당히 이것도 저는 이거를 말이 안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전부 다 신빙성이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5가지 중에 어떤 다행히도 오래된 유적지에서 문헌이 발견돼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가 발견된다면 저는 그걸 다 쫓아갈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 어떤 걸 해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저도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하지만 영어 성경 중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 중에 이렇게 내일 다가오는 날에 대한 오늘 달라 다가오는 날에 대한 양식을 오늘 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겨누 그날의 조건 내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지 기도하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것을 미리 다 주신다 오늘 그러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또 다른 발상의 어떤 스토리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메시지가. 근데 일단 여기서 접으려고 합니다. 이거 요 정도에서. 왜냐하면 더 하기에는 너무 이게 어렵고 광범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7째 날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6째 날에 다음날 먹을 만나까지 미리 받았죠? 예,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다 연결시킨다면 이제 안식이라고 연결돼서 또 다른 어떤 스토리로 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주기도문에서 7째 날인 안식일을 위한 기도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둘째. 에피우시오스가 물질을 초월하는, 실체를 초월하는 이란 뜻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는 에피우시오스가 물질, 실체, 본질이란 뜻의 우시아와 그 다음에 무엇 위에
상위 개념이죠. 무엇을 초월한이라는 뜻의 에피가 합성돼서 그렇죠? 네, 나온 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 4세기경 4세기 좀 오래됐네요. 4세기경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있었죠. 최초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 벌게이트라고도 하고 불가타역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초물질적인 빵이란 말로 번역한 데서 기원했습니다. 자, 불가타역을 영어로 번역한 그 이후에 불가타역을 영어로 번역한 중세시대에 성경이 있습니다. 누에 또는 누에이 성경이라고도 하는데 초물질적인 떡이라고 그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요. super substantial 이렇게 bread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중세의 이 누에이 성경 보면은. 그래서 물질과 자연계를 초월한 떡은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물질과 자연계, 이것을 초월한 떡이 무엇일까? 좀 어렵지만 영적인 떡으로 가는 게 낫겠죠. 영적인 떡, 생명의 떡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게다가 주기도문 이후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므로 오늘 생명의 떡을 하사해달라는 기도야말로 매우 수준 높은 기도일 것입니다. 자, 셋째. 에피우시오스가 생존에 필요한이란 뜻이라는 견해. 이 견해도 둘째 견해와 같아요. 둘째 견해가 에피와 우시아가 합쳐졌다 그랬지. 에피, 위, 초월한 상위 개념이라는 뜻이죠. 이 에피와 우시아, 실존, 실체, 이런 말, 물질, 이런 말에 우시아가 합쳐졌다였어요. 둘째 견해가. 셋째 견해도 똑같이 두 개가 합쳐진 거로 보지만 에피라는 전치사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한이 아니라 에피가 무엇을 위해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시아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원래 에이미 동사 우리 배웠죠. 에이미 존재를 의미하죠. 존재. 나는 무엇이다. 어디서 배웠죠? 에고에이미에서 배웠죠. 예. 그 에이미의 여성 분사 형태다. 변형된 거다. 이 우시아가. 그래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존재라는 의미에다가 우시아에다가 초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존재를 초월한다는 떡이니까 생명의 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셋째 견해는 뭐뭇에 대하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에피를. 그래서 생존, 존재를 위해, 존재에 대하여 이런 말이 되거든요. 존재를 위해 또는 생존에 필요한이라는 말로 의역이 된단 말이에요. 각주에 보면 스미스 지교 SLT도 생계를 위해 충분한, 카톨릭 퍼블릭 버전도 생명 유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3세기경, 자, 제롬보다 좀 더 빠르네? 제롬은 4세기인데,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겐 또는 오리게네스라고 하죠. 오리게네스는 헬라어고 오리겐은 영어입니다. 오리겐이 에피우시오스를 에피텐 오시안 번역하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으로 제안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 오리겐의 모국어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니까 그리고 매우 오래된 사람이고 오래전의 사람이고 성경시대와 가깝죠.
그래서 이 견해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합당하겠죠. 이는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기보다 아버지께 맡기는 신뢰와 믿음 차원으로 요구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존 또는 생계에 필요한 것들, 즉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했단 말이죠, 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지 의문이 좀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 그다음 네 번째. 네 가지만 소개했구나. 네 번째. 에피우시오스가 매일의 데일리? 매일에란 뜻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는 2세기경 카르타고 더 빨라졌어요? 2세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로 다음에 이제 이건 속사도들 시대죠, 완전히. 카르타고의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라틴어고 터툴리안은 영어입니다. 터툴리안이 제안을 했어요. 가장 오래된 최초의 견해라는 것 때문인지 대부분 영어 성경을 비롯한 한글 성경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글 성경도 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거기다가 좀 섞었어요. 살짝 섞었어요. 살짝 섞어서 한문이 참 좋죠? 한문은 그냥 단어 하나로 두 가지 말을 단어 딱 두 개로 섞을 수 있는 게 그게 일용이죠. 일용. 그래서 이게 그래도 넷째 견해에 가깝죠. 한글 성경들이 여기에 따르고 있고 또 필요한이란 뜻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셋째 견해를 조금 한 30% 따르고 넷째 견해를 한 70% 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넷째 견해에 좀 가까워요. 일용하다란 날 일자에 쓸 용자를 씁니다.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쓸 용이에요. 쓸 용자를 써서 날마다 쓴다예요. 원래 일용하다는 날마다 쓴다. 날마다 써야 할 것들을 하사해 달라는 뜻으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 번째, 오늘인가. 지금까지 소개한 네 가지 견해는 모두 신빙성이 있으나 주님의 의도에 더 가까운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죠? 개역 한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개역 개정.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른 성경.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참고로 흠정역은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2번 개정해서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거 쓰고 있어요? 1차 주기도문 쓰고 있습니다. 한껏 저희 어렸을 때부터 하던 1차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는데 그게 개역 한글 거예요. 개역 한글. 한글 개역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다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공식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한번 개정된 것으로는 오늘날이 오늘로 바뀌었죠. 오늘날이 오늘로. 주옵시고 주시옵고 주시고 이거는 그냥 생각하지 맙시다. 다 똑같은 말이니까. 오늘이냐 오늘날이냐. 자. 지금 이제 3차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오늘로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로 하고 있다면 옛 버전을 고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뭐 큰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옛날 걸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해야 돼. 왜? 사실 오늘날은 좀 그래요. 자, 오늘날과 오늘은 의미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오늘날은 현대 또는 현재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현 시점의 앞뒤로 좀 광범위한 시간을 말하죠. 오늘날이라고 하면 만약 어떤 시대나 시점을 말씀하시고자 했다. 뭉뚱그려서 좀 큰 시대를 말씀하시고자 했다면 어떤 시점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나 세대를 의미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쓰셨어야 됩니다. 오늘 또는 오늘날로 번역한 원어는 세메론이란 단어의 원어로. 네. 근데 세메론의 오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오늘날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만 오늘이라고 쳐도 이 오늘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는 1번 하루 24시간을 뜻하고, 그렇죠? 하루 24시간에 하루, 오늘 하루.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는 두 번째 현 시대 또는 오늘날을 뜻하기도 하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자들, 설교자들이 좀 갈려요. 현 시대 또는 오늘날이라는 기간은 막연하면서도 광범위한 기간이죠.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세요. 근래에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십시오. 뭐 이러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오늘날이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넷째 기도의 세메로는 일의 의미로서 기도하고 있는 그날 하루 24시간에 해당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는 누가의 주기도에서 오늘이란 말 대신 날마다를 사용함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평행 구절인데 날마다라고 하면 연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죠. 하루 한 거 가지고 날마다라고 안 하잖아요. 최소 좀 반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돼야 되고 어느 기간 동안은 그래 날마다가 되죠. 즉 한 번 기도하면 그날부터 앞으로 쭉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날마다의 연속과 반복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 길이 없으니 날마다는 애매한 번역이에요. 여기서 날마다는 원어로 누가복음 11장 3절이에요. 원어로 날, 하루를 의미하는 헤메라와 무엇무엇에 대하여 뭐뭐하는 동안을 의미하는 카라, 전치사 카라가 합해져서 하루에 대해 또는 하루 동안을 말합니다. 즉 24시간인 하루 동안에 해당하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죠. 네, 확실해졌죠? 누가복음 11장 3절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인지 오늘날인지. 두 번째 챕터 구약에 일용할 좀 어려웠죠?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좀 쭉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약에 일용할 양식, 만나가 주는 두 가지 원칙. 만나가 주는 하루의 원칙. 그러므로 에피우시오스의 가장 직관적이며 문맥에 맞는 번역은 당일 필요한일 것입니다. 당일 필요한. 이제부터 일용할 양식이라고 칭하더라도 그것이 당일 필요한 양식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기도는 그날 하루에 해당하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출애굽 시대의 만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만나는 두 가지 교훈적 원칙을 주는데 만나가 주는 첫째 원칙은 하루의 원칙입니다. 자, 원칙 두 가지, 사상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만나를 통해서 주는 원칙 두 가지. 첫 번째 하루의 원칙.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양식은 히브리어 레헴인데 주기도문 셋째 기도, 넷째 기도죠. 주기도문 넷째 기도에 나오는 알토스 있었죠? 떡빵 이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레헴, 헬라어로 알토스. 떡빵 음식, 양식. 그 다음에 일용할은 욤, 히브리어로 욤인데 헬라어 헤메라와 같은 뜻이죠. 날, 하루 이런 뜻입니다. 즉 24시간 그날 하루 분량의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를 바른 성경은 매일 그날 분량을 이라고 번역을 잘 한 것 같아요. 좀 더 낫죠? 그러니까 백성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른 성경이. 좀 더 직관적이죠? 이때는 그날 분량에 해당하는 만나를 달라고 그날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하나님 내일 또 만나를 또 내려주세요. 오늘도 만나를 꼭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 기도 없습니다. 매일 날마다 계속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에 안식일을 위해 이틀분을 거두는 것을 제외하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아침에 거두었단 말이에요. 만나의 유효기간은 단 하루입니다. 유통기간도 하루의 유통기간. 우리가 음식 사면 유통기간 있죠? 그런 것처럼 하루예요. 물론 이거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시는 일들이죠. 다음날 만나 거두러 가기 싫어서 다음날 것을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변질되죠. 네. 또 해 뜨는 아침부터 시작해 오전 중에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유 귀찮아 오후에 가야지 하고 오후에 가면 없어요. 만나가 녹아버렸대요. 녹아버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햇볕이 녹아버렸다. 여러분 쌀이 녹습니까? 가루로 미숫가루가 될지언정 녹지는 않죠. 예, 녹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고 해서 많은 양의 만나를 거두어 드려 창고에 저장하게 하시지 않다. 능력이 자기가 많으니까 야 내가 힘세니까 나 많이 거둬야지. 그렇게 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축적을 반대하시죠. 욕심이죠. 먹고 사는 것에 온 인생을 투자하는 것,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 먹을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만나가 주는 형평의 원칙. 자, 두 번째 원칙이에요. 첫 번째 뭐요? 하루의 원칙. 두 번째, 형평의 원칙. 만나가 주는 둘째 원칙은 형평의 원칙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입을 벌려 받아 먹는 거가 아니죠? 야, 이제 내릴게, 내린다? 여기 땡 하니까 입 벌려서 받아 먹습니까? 손도 안 대고? 누군가는 가서 노동을 해야 되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가서 쌀 한 포대 한 가마니 가지고 와야 돼요. 호멜, 에멜. 이게 호멜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앞에 한 호멜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구태에게만 2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2리터 생수병 있죠? 네, 그게 한 사람분이야. 하루 한 사람분. 그러니까, 그러면 2리터면은 한 2kg 될까요? 그죠? 그럼 되겠죠? 네. 그러면 내 장막의 가족이 10명이다. 그럼 20리터야. 20kg. 20명이다. 40kg.
쌀감 하나 들고 가야 돼.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자, 그럼 누가 갈까? 누군가는 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각 장막을 대표해서 건강한 자가 장막 식구들을 위해 사람 숫자대로 만나를 수확해 왔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너희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되 사람의 수요에 따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들이 아침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두었는데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네. 자, 우리는 누가 거두러 누가 갔나,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수백만 명인데, 수백만 명이, 그래, 이거 거두려고, 수백 명이 움직인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야, 그게. 어떻게 되겠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만나만 거두는데, 한 달 걸릴 것 같아. 하루분 하려고 한 달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장막이 보통 부부가 둘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장막이. 예. 보면은 이렇게 누구의 장막, 고라의 장막. 예? 예. 이렇게 나오죠? 반역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의 장막을 치셨다. 불이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많게는 여러 대, 기본 3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게르, 알죠? 몽골에 보면 게르 엄청 크잖아요. 거기 그냥 가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3대가. 그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를 대표해서 그 장막만 해도 몇 개겠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수백만 명인데. 근데 거기에 대표 한 사람씩 나와도, 좋기 수천은 될 것 같은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줄을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정오 이전에, 오전에 해야 되니까. 오후에 되면 어떻게 됐어요? 녹아버리니까.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픈 사람을 시키진 않겠죠. 그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집에 있고, 건강한 사람이 대신 가서 그 사람 것까지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측량 방식이 있지 않고 어림잡아 눈대중으로 거두다 보니 그 양이 달랐습니다. 거두는 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그는 장막의 식구를 위해 일한단 말이에요. 장막 인원수대로 욕심 없이 자기가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둔다면 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고 기적이 들어가 있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이만큼 먹었는데 365일 딱 요만큼씩 먹을 수 있습니까? 덜 먹을 때도 있고 많이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돼서 가져갔는데 그게 눈대중으로 해도 좀 덜 갖고 올 수도 있고 더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 한 오멜씩 한 사람한테 대표해서 이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모두가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모두가 만족하게 하시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한 달 내내, 1년 내내 고기를 못 먹어도 불행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그날의 양식을 거저 주시기 남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 거두어 저축할 필요가 없고 적게 거두어 빌릴 필요도 없죠. 네. 만나 빌리러 가고 그건 안 되겠죠. 같은 음식인 만나를 하나님의 공동체가 딱 필요한 하루 분량을 똑같이 먹으니 형평의 원칙이 실현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의 원칙. 너는 만나 중에 골라서 맛있는 만나 먹고 나는 맛없는 만나 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 거 먹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 이야기를 보고 그 전에 보면은 뭐 부흥사들도 보면 막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매일 주신다고 뭐 인생에 필요한 것들 다 만나에 비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냥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떼쓰고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나 이야기는 그런 수준, 저급한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도울 구제 헌금을 재촉하면서 만나의 형평의 원칙을 가져오죠. 고린도서 8장 12절 바른 성경. 만일 너희가 자원하여 바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 내가 다른 이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고통이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평을 이루려는 것이다. 지금 너희의 풍족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게 되면 후에 그들의 풍족한 것이 너희의 궁핍한 것을 채워 형평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좀 괜찮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한테 구제 헌금을 보내라. 얻어서 보내자. 했는데 이제 그걸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했어. 고린도 교회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좋죠 했는데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좀 풍성할 때 가난한 교회를 도와라. 형제들을. 그러면 예루살렘이 풍성할 때가 또 온다. 그때 그럼 니들도 도움을 받아서 서로 형평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형평의 원칙.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 말씀을 가져오는 거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 뭔가의 형평의 원칙에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와 지역 구분 없이 교회냐,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지역이냐, 내 지역이냐, 내 나라 이런 구분 없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 하나죠.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로서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부유한 교회, 가난한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교회가 서로 형평의 원칙을 통해 도와야 한다는 얘기죠. 또 한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있으면 안 되며 형평의 원칙을 통해 서로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모든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대에 모든 장막이 광야에서 동일하게 또 한 장막에 속한 가족 구성원이 동일하게 같은 음식인 만나를 동등하게 먹었던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챕터 영의 양식인가 육의 양식인가. 1. 육의 양식 하루 원칙과 일용직 사상. 자, 그러면 이 만나 이야기에서 주는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하루 원칙, 두 번째 형평 원칙, 형평의 원칙, 이 두 가지를 가져와 보자는 율법 시대에도 일용할 양식을 거저 내려 주셨는데, 공의에서 거저 주셨잖아요. 하물며 은혜 시대에 더더욱 거저 내려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고 기도해야만 주신다면 그 은혜 시대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만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넷째 기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연결시켜야 돼요. 넷째 기도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오늘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네. 자,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번역이. 여기서 양식은 레헤 말토스죠? 아까 했어요. 빵 또는 떡은 인간의 육신에 필요한 일련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빵 문제, 우리의 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진짜 빵을 쪄서 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이게 일련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인간 사이에. 중요한 거죠. 이후에 주님이 언급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주님은 이렇게 축약을 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문제죠, 이게. 어디서 잘까 이런 거 없으니까 의식주에서 주는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의식주 관련되는 거 다 합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문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세기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 공동체 이론들은 1세기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시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이론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는 일용직이었습니다. 네, 일용직이었어. 그들에게는 이 기도가 더 마음에 와닿을 것은 분명해요. 오, 그렇죠? 오늘날 보면 일용직 근로자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일이 없잖아요. 코로나19로 일이 없어가지고 건설 쪽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하루 품삯이 없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그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네. 그러니까 1세기 제자들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일용직 근로자들 일 못하고 뭐 하면 뭐 오도 주고 나라에서 뭐 좀 도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겠죠. 그렇다고 오늘날 일용직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많아진 이 시대에는 별로 필요치 않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별로 와닿지 않아요. 양식이 넘치니까. 넷째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모든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기도입니다. 빵, 떡, 양식은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포괄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이 문제입니다. 이 짧은 기도에 만나가 주었던 하루의 원칙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넷째 기도 안에. 오늘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우리는 구약의 의인들이 나그네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배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나그네 사상을 고수해야 하니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휴게소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더하기 그리스도인은 또한 일용직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일용직 사상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일용직 사상. 직업을 일용직으로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넷째 기도는 일용직 사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죠. 당일 그날에 하루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원칙이 그냥 그 안에 들어있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용직 사상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일용직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펼치죠. 뭐 9시에 오고 뭐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5시에 오고 막 이러잖아요. 다양하게 왔으니까 일찍 온 사람은 일 많이 했으니까 돈 많이 주고 1시간 남겨놓고 일 끝나게 1시간 남겨놓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조금 줘야 되는데 다 똑같이 줘. 그게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눠주죠. 그게 일용직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의 제자는 이 땅에서 일용직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품삯으로 주어진 한 데나리온은 마치 하루 같은 인생을 잘 살아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당시 일용직 근로자들, 가난한 서민들 일용직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기에 당일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하루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용직 사상을 모르는 신자는 미래를 위해 양식을 축적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유해지겠죠. 자꾸 꼽을 쳐놓는다 그러죠. 어디다가 자꾸 꼽을 쳐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 미래의 곳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계획된 저축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고 형식적인 자선을 또 베풉니다. 그것을 통해서 할 일을 다 했다 생색내면서 만족해 하죠. 이런 분들 저는 봤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색은 좀 냅니다. 나도 좀 자선을 베풀었어. 근데 여전히 계속 쌓여만 가죠. 한국교회 많은 신자가 주기도문을 수시로 외우고 나서 다음해 결혼 후, 늙어서 퇴임 후 등 미래를 위해 보험 들고 돈 모으고 그것도 부족해서 미래의 삶을 보장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라고 가르쳐요. 이는 기도와 행위가 완전히 상반된 경우이며 하늘아버지가 보기에 가증한 행위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니까 목사들이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조그만한 교회들은 그래도 이제 표시가 안 나니까 할 수 있는데, 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하면 교인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못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조심조심 하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러므로 육신이 살기 위해 필요한 양식은 하루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루분만 있으면 충분해요? 하루의 원칙. 그 다음에 우리는 늘 일용직 사상을 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야, 이 기가 막힌 직업, 야, 직장, 야, 이거 꿀이다, 꿀.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 야, 꿀이다. 오래오래 있어야지. 천만에 많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눌러 앉을 만한 것이,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내 취미거든, 그것이 뭐가 됐든지, 장소든지 간에, 거기서 푹 눌러 앉을 것 같으면 바로 털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왜? 나그네 사상과 일용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이 같은 일용직 사상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와 일치하겠죠. 때째 기도는 당일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살라는 뜻도 아니고 당일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풀도 당일 필요한 양식으로 입히시는데 달라고 안 했는데 새가 풀이 달라고 안 했는데 입히시죠? 그런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도 하니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새와 풀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사람은 더더욱 구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것은 뒤에 가면서 주기도문 이후에 다 입증이 될 거예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란 기도는 하루의 원칙과 일용직 사상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당일 필요한 양식이면 족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 육의 양식, 형평의 원칙과 공동체 사상. 자, 지금 육의 양식, 일용할 양식, 이거 당일에 필요한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의 원칙과 일용직 사상을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 형평 원칙과 공동체 사상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때론 하루 이상의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삶을 위해 축적하라는 뜻으로 더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넷째 기도에는 만나가 주었던 형평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넷째 기도에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가 2번 나옵니다. 개역개정은 그냥 양식이라고 번역하면서 인칭 대명사를 빼먹지만 원어에는 그냥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란 단어가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철저히 그리스도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만나를 대표로 장막의 대표로 거두러 갈 때 내 만나 거두러 갔어요. 그가 우리의 만나를 거두러 가는 거죠. 현대인들은 나의 양식, 나의 집, 나의 것, 나의 조국, 나의 것에 열광한단 말이죠. 주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상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땅을 향한 기도. 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땅을 향한 기도 네 가지는 복수인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자, 앞에 하늘을 향한 기도 3가지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당신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2인칭, 단수, 극존칭이라고 그랬죠? 당신이 들어가는데 땅을 위한 기도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4가지에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라는 말이 들어요. 우리, 복수.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만나는 한 장막의 공동체에서 가장 건장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의 것까지 거두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희생이죠. 야, 너 갔다 왔으니까 너는 2배로 먹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2배로 먹어 아니죠? 2배로, 만약에 내 것을 집안 사람 다 허락했어. 그래서 2배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 장막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남거나 덜 가져왔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고 딱 맞추는 기적을 주시는데 거긴 그 기적이 없는 거죠. 어디였지? 응? 어디요? 하나, 둘, 셋, 넷. 광야의 한 장막은 지금의 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한 장막은 지금 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모든 지체가 공동체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든 지체는 공동체 사상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 사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셨고 신약 저자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화합을 강조하죠. 죽도록 사랑하라. 공동체 사상이 없이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교회의 각 지체들을 나누지 않고 우리로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편가르지 않고 우리로 보는 공동체 사상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빼버리면 안 돼요. 자기의 양식은 구할 필요가 없지만 형제와 이웃의 양식은 필요에 따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겠죠. 실제로 내가 해결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 안 되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거는 구할 필요 없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믿음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에 투철했던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자기 곳간의 하루 분량을 훨씬 뛰어넘는 당일 필요한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평생을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축적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부자 청년은 하루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도 무시하고 일용직 사상과 공동체 사상도 없었죠. 왜 이렇게 됐지? 공동체 사상도 없었죠. 누가 봐도 신실한 신자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야,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영의 양식,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 봤어요. 큰 문제 없습니다. 육의 양식으로 봐도 먹고 사는 것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나와 잘 연결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원칙과 사상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양식으로 볼까요? 우리는 넷째 기도에서 육의 양식만 이야기하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6장의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 이후에 말씀을 보면 하늘아버지의 자녀는 먹고 사는 것, 즉 육의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건 인정할게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해야 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의 양식일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리들은 넷째 기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나눴을 때 무리들은 넷째 기도에서 육의 양식을 구하느라 열을 올릴 것이지만 그래서 막 몰려들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행하니까 더 몰려들고. 제자들은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구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금씩 배워가고 있죠. 어쩌면 제롬이 에피우시오스를 물질을 초월하는 이라고 번역했던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여기다 한 표를 던지고는 싶은데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거의 없어서 일단은 참 외롭고, 두 번째는 육의 양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양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야 돼. 육의 양식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 망가져 있어요. 세상에 지금 막 이 육의 양식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 풍토, 자본주의의 이 빈익빈 부익부의 사상, 뺏고 빼앗기는, 내 걸 지키려고 하는, 끊임없이 축초하고 쌓고 쌓는, 그렇죠? 그런 사상과 교회의 애매모한 이 기복주의, 번영복음, 이런 것들이 막 합쳐져서 육의 양식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육의 양식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영의 양식도 간과할 수 없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죠. 생명의 떡이야말로 물질을 초월하는 영의 양식이겠죠.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사실상 만나는 생명의 떡에 대한 모형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출애굽 1세대는 40년간 먹고도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그들은 만나를 육의 양식으로만 봄으로써 만나 교훈을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만나 교훈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이유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잖아요. 자, 만나가 생기게 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갔더니 모래가 만나로 바뀐다든지 흙이 바뀐다든지 풀이 바뀐다든지 뿅 생긴다든지 바람이 싹 불어 생겼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 근데 주님 뭐라 그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성취하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이유는 육이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잘 먹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만나 이야기는 뭔 얘기한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분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 것이었다. 언어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말씀이란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말씀이면 너무 좋죠. 어떻게 더 좋아서 그렇게 의역하고 싶었지만 모든 것으로 됐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단어가 있어요. 모든, 올. 모든이란 헬라어, 히브리어가 콜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제 뭐더라? 그 단어가 만물로 쓰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란 명사형을 해서 모든 것이란 뜻으로 해석이 될 때 만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너무 심하게 의역을 했지만 나쁘진 않죠. 그래도. 그래서 만나를 설명하는 출애굽기 16장 4절. 아까 출애굽기 16장 4절 만나 이야기 했었잖아요. 거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라는 말씀 읽었죠. 아까. 그때 일용할 것이라고 할 때 것이 다바르의 원어로. 물론 다바르를 뭐 어떤 일, 어떤 것이라고 의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일용할 뭐 양식, 떡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다바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바르를 말씀으로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말씀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신명기 8장 3절이 충분히 입증해 주죠. 만나를 먹게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한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부러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셔서 하늘에서 내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결론. 자, 좀 쉽진 않아요. 일용할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날 세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폭력이 가득하고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죠. 교회는 이런 세계적 사상에 편승하여 물질주의에 빠져 세속화의 극치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즉 기독교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흉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넷째 기도를 가지고 먹고 사는 이야기와 에세이들로 가득 채우는 설교자와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수많은 교인을 볼 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반기를 들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런 물질적, 육적 세계관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이에요. 넷째 기도는 처절한 나의 죽음, 나의 내려놓은 나의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의 자녀는 이런 고백이 기쁨이며 감사죠. 기쁨이며 감사. 오늘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 그렇잖아요. 하루의 원칙, 그렇습니다. 일용직 사상으로 살겠습니다. 형평의 원칙 지키겠습니다. 공동체 사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두 원칙, 두 사상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도죠. 넷째 기도. 이런 자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하며 사탄이 어찌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는 오늘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 아끼는 것, 나의 목숨까지도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나라에게 내놓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일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시죠. 그렇습니다. 창문 기자도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의 자녀들이 밥을 굶고 굶어 죽는 걸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에게 그날에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을 구하거나 축적하는 것은 만나가 하루 지나 썩는 것과 같아요. 욕심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다가 결국엔 파멸로 이끕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바른 성경.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수없이 우리가 외웠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